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분들이고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도 오삼불고기로 볶음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가 너무 수고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또 예배 끝나고 연습하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우리 정성교회에서는 부흥회 때 또 찬양을 또 섬기잖아요. 그죠? 애쓰고 수고한 우리 찬양대 정말 수고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섬기고 있는 경로대학이 있습니다. 경로대학.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만배추 우리 밥상 사역과 우리 사북 경로대학을 우리 교회가 또 맡겨주셔서 섬기고 있는데, 지난 4월 1일 날 이제 개강했는데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마지막 1년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직접 봉사해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원유순 권사님, 또 심현신 권사님, 또 강사로 우리 정태원 권사님, 또 보조 도우미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 주셔가지고 1년 사역을 또 이렇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도 이렇게 열심히 같이 섬겼습니다. 네네.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아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앞에 춤추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안 출 수가 없어요. 춤도 춰야 되고 아주 제가 어제 좀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아주 좀 요새 힘듭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부 이렇게 읍내에 돌아다니면 또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요. 또 장날로 지나가면 많이 만나서 저를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이제 유명 인사가 됐어요. 아주. 그래서 사북감리교회가 아주 이제 좀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네. 좀 한 2-3년만 하면 제가 이제 지방선거 나가도 조금 이제 경쟁력 있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괜히 소문내지 마시고.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소문이 원래 좋은 교회였는데 이 소문도 이제 점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막 몰려올 텐데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소문은 뭐 좋은 교회라고 뭐 소문나서 왔는데 찬바람 쌩쌩 불고 막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실망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준비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릇만큼, 우리가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높은 자로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오히려 섬기는 자로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어느 교회보다도 더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또 먼저 나온 우리 성도들이 사실 복음과 다른 길을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은밀히 와서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청탁하느냐? 나 좀 주님 주님의 오른자리, 왼쪽 자리에 나를 좀 앉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제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될 텐데,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주님의 참된 제자는 내가 누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시겠구나, 대통령이 되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좀 한 자리 해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자인데 내가 그래도 오른팔, 비서실장은 해야지, 내가 국무총리 해야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할 때 이제 왕이 될 거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를 주님의 오른팔로, 왼팔로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 요한은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그런 제자예요. 베드로와 더불어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사실 예수님의 아주 더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거든요. 자,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할 때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부르고 따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죽은 회당장의 딸을,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 방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을 목격하는 방에 그들만 불렀어요. 다른 제자들은 밖에 있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애정이 있었던 제자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죠.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돼요. 너무나 아주 황홀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때도 누구만 데리고 갔냐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 다 같이 갔지만 그들은 멀리 있게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더 산 깊숙이 올라갔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다른 12제자 다 소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또 그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줬지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큼은 예수님 어떻게 보면 분신 같은 그러한 제자들, 누구보다 너희들은 나의 사역을,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너희들은 똑똑히 봐라,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더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는데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시겠구나, 이렇게 권력 있고 이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시겠구나, 5병이어로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이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속 터질 일이죠. 야, 너희들이 그것밖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았단 말이야? 아우 답답하다. 너 3년 동안 뭐 배웠니? 하면서 호통을 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호통치지 않고 이제 그들을 잘 타이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는 거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 또 십자가를 지기까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너희도 당할 수 있겠어?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고난이고 죽음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잔이면
맛있는 포도주겠죠. 뭐 예수님 받는 세례 뭐 왕이면 어떤 면류관 받고 뭐 왕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거 받을 수 있죠. 오해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그 영광은 그러한 왕의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그 창에 찔리고 결국엔 십자가에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거든요.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님 왕 되면 나 좀 오른팔로 왼팔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야고보와 요한만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한 자리 하려고 뭔가 좀 부귀영화 누려보려고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제자가 와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먼저 말해야 되는데 내가 뺏겼네, 선두자를 뺏겼네.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것이 분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10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이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뺏겼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왔는데 이 제자들은 뭔가 콩고물 떨어지는 게 없나, 뭐 한 자리 내가 차지할 거 없나, 지금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속 터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혹여나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이제 막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오실 텐데 그런 이유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내가 뭐 교회 가면 뭔가 나한테 생기는 게 있지 않을까,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세상적인 어떤 물질을 좀 내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큰 교회를 가죠. 장사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선거 나가려면 큰 교회 가야 돼.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내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기쁘게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무엇을 바라보는 제자냐? 바로 지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실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권세를 부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임의로 막 밑에 사람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부리고 또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 밑에 사람들을 막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 나를 따르는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젠가요 뉴스에 보니까 아주 한참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강원도 양양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7급 공무원이 이제 그 환경미화원들을 막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7급 공무원은 지금 저 차에서 편하게 운전하고 있고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저렇게 막 가면서 이제 쓰레기를 담는데 보통은 쓰레기 다 담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타면 움직이는데
이제 골탕 먹이려고 좀 군기 잡으려고 그냥 막 간다는 먼저. 그러면 이제 막 그거 차에다 실으려고 막 뛰어서 실어야 되고, 원래 타고 가는데 못 타고 막 뛰어가야 되고,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7급 공무원이 이제 환경미화원.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직급상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내려가면 그 분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기에서 진 사람을 이제 이불을 덮어놓고 막 밟았대. 막 그걸 뭐 계엄령 놀이라 한다. 밟고 막 멍석마리 같이 막 하고. 또 주식이 올라야 되니까 주식이 오르면 빨간 거로 표시되고 내려가면 파란 거로 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거 다 입고, 속옷도 빨간 거 입고, 무조건 빨간 거로, 나이타도 빨간 거 쓰고 막. 그렇게 안 하면 막 폭력을 쓰고 막 그러면서 막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터넷상으로 지금 막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양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내가 조금 자리가 높아지면, 조금 권력이 있으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권세 있는 자는 뭐 종이고 뭐 밑에 있는 사인들을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했겠죠. 자, 세상 권력자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러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희들은 크고자 하는 자가 있거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 교회 안의 가치관, 말씀 안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함부로 해도 그냥 그거 다 받아야 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되고 싶으면 오히려 종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10월, 12월 둘째 주가 되면 이제 당회를 해야 돼요. 당회의 중요한 임무는 임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울 때. 자,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 60주년이기 때문에 내년 60주년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또 장로님을 좀 세워야 될 그런 필요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분을 세워야 될까? 우리가 많이 고민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100%가 다 박수치면서 와, 저분이면 할 수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안 되는, 저 사람은 이런 흠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누가 완벽한 사람, 제가 완벽해 보이시나요?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완벽한 걸로 따지면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아무도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 볼 때는 훌륭해 보이지만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자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완벽해서 직분을 맡는 자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죠? 내가 섬기고자 하는 자, 내가 섬겨야 되겠다. 아, 저 사람은 잘 섬길 수 있겠다. 그런 사람 우리가 임원을 세우는 거죠. 내가 능력이 많고 당연히 돼야지, 당연히 돼야 될 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더 섬기라고, 더 낮아지라고 직분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집사는 과장이고 권사는 부장이고 장로는 뭐 이사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요. 성도님이 이사예요. 성도님들이. 집사님이 차장, 부장이고, 그러면요 권사님은 이제 과장이 되는 거고, 장로님은요 말단 직원이에요. 그냥 막 이기면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사실 그게 제대로 된 직분을 임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더한다, 교회가 더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때문에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누가 주목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나랑 상관없지, 뭐 누가 권사가 되든 누가 장로가 되든 뭔 상관 아닙니다. 꼭 필요하신 분 되겠습니다. 정말 섬기려는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 나도 주러 왔다, 모든 것 주려고 왔다, 그 마지막은 내 생명까지 내어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45절 함께 묵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에헤 하면서 섬김 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얻는 것, 내가 뭔가 자리를 얻는 것은 권세를 부리려고, 뭔가 내가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더 섬기려고, 더 내가 봉사하려고 우리가 임원을 맡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번에 당일 때 뭐 누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많이 위로해 주세요. 축하가 아니면 위로해 주세요. 아이고, 얼마나 또 앞으로 이제 힘들겠어. 이제 봉사하려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 아이고, 그러면서 밥을 사주세요. 오히려 네가 장로가 돼서 밥을 사라가 아니라, 야, 네가 장로가 돼서 앞으로 이제 힘들 텐데 내가 밥 사줄게, 힘내,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내가 힘들 때 고생하겠다, 내가 수고하겠다, 내 생명까지 내어놓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임원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보다는 위로해 주세요. 너 이제 죽었구나. 아유, 불쌍한, 어쩔 수 없지 뭐. 나 대신 네가 좀 봉사해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셔야 돼요. 야, 네가 이번에 직분 받았으니까 밥 사라, 밥 쏴. 그거는 반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려, 아낌없이 주는,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마음,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마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 야구에 보면 희생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번트는 뭐냐면 보통 야구를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홈런 치려고 아주 세게 휘두르잖아요. 근데 번트는 이렇게 해서 공을 살짝 앞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앞에 떨어뜨려요. 자, 근데 왜 희생자가 붙냐? 희생 번트 하면 앞에 투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을 잡아서 1루를 던지면 그냥 아웃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번트를 대는 이유는 우리 팀이 점수를 뽑기 위해서는 1루에 있던 주자가 2루에 가야 되고 2루에 있던 3루에 가야 3루 주자가 홈까지 돌아와야 점수가 나야 이기는잖아요. 그런데 1루의 주자를 2루에 보내기 위해서 잘못하면 더블 플레이, 병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나는 죽더라도 이 주자를 2루로 보내려고 3루로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트를 잘 대고 나는 죽어도 감독이 너 왜 죽었어? 하면서 꾸중 듣거나
질책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수가 잘했어, 잘 됐어, 본트 잘했어. 왜요? 우리 선수가 2루에 갔고 3루에 가서 점수 뽑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 운동선수들은 다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로 하죠. 저 사람 홈런 쳤어, 안타 쳤어. 그런데 시즌 번트들을 대는 선수가 있다는 거죠. 또 야구 경기 하다 보면 몇 번씩 이 작전을 쓸 때가 있어요. 점수를 내기 위해서 감독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번트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감독이 번트 작전을 했는데 왜 나한테 번트 하라 그래? 나 홈런 칠 건데 하고 홈런 치려고 하다가 삼진 당해보세요. 그럼 이제 그 선수는 앞으로 못 나와 이제. 왜? 감독 말 안 들었으니까. 팀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야구는 단체 경기고 단체가 점수를 내야 이기는 건데 자기 막 홈런 치려고 했다가 아웃당하면 그게 뭐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 드러내려고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 드러내려면 십자가 지면 안 되죠. 왕이 돼야 되고 임금이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하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위로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은 높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도 권력자인데 군수님인데 대통령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조용히 막 성가대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막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분인데 설거지를 하시네. 저 주차 관리를 하시네. 저 성가대 찬양대를 하시네. 거기에 능력 있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러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넘쳐나는, 그리하여 하나님도 주목하고 세상 사람도 주목하고 또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